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늘 2000년 전 새벽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며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나라 전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각처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부활의 그 증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모여 부활주일을 새벽을 깨워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저 계란 하나 까서 먹는 날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이벤트로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가오지 않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주시는 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신앙을 확증해 주기에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따르던 자들이 절망하고 두려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그들은 연줄에 이 실이 끊어진 것처럼 정처 없이 마음을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은 그래서 슬펐고 두려웠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서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천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아무도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여자들의 감정과 또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서움도 있었고 큰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부활이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지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꿈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도 머릿속에 이미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가도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되돌리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둔 것은 후대인 독자인 우리들, 후대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도록 기쁨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그 기쁨의 이유로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아멘.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그리고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헛되고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꽃 구경 가고 쉬고 또 밖으로 나갈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주님의 부활이 없더라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이 부활을 알리는 이 달걀을 포장하고 또 요구르트도 여기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소소한 헌신 또 수고들 모두 주님의 부활이 없으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하시고 거의 쓰러질 뻔하셨어요. 혼신을 다해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찬양대의 이 혼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우리가 몸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런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켜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기에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활을 막으려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한 아들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는데, 실제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후에 보면 그 부활이 있을 수 없도록 군사를 동원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진 바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사흘 동안 철저히 지키게 해달라고 모의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것까지 막아내야 된다고 그들은 철저히 계획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지진이 나고 무덤 돌문이 천사들에 옮겨지는 것을 보자 돌문을 지키던 이 군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섭고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강제하는 힘과 무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필연적인 역사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오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신앙도 헛되지 않으며 참된 것이기에 부활은 우리 신앙을 확증해주는 기쁨의 사건이 된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 이 부활 신앙이 함께 있어야 참 믿음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만 붙들면 괴롭고 어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함께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과 같이, 지폐와 같이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 신앙만 있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만 있고 십자가 신앙이 없어도 우리는 견디어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허락해 주셨기에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활 소망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여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 여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태도를 평가하거나 부족한 무엇을 책잡으려 하지 않으시고 두려운 여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시더니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십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우리들이 믿음을 잃었을까 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으신다는 것은 평안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억울함과 질고를 아시기에 우리 십자가 아래서 다 내려놓은 그것 다시 살리실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떨린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알려주시는 앞날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되는 것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셨듯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장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막힌 담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휘둘리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주일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 주님 부어주신 생명수를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지난 주일에 새 언약의 피를 마시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기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평안하냐? 그 일들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안을 간구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치료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에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또 여러 한국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그 은혜를 소망하며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좋은 소식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즘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있을까? 전반기도 장례도 많았고 병원에 계신 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또 밤늦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내었는데 어김없이 근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팠던 곳이 나았어요.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제가 감사하죠. 좀 더 호전되었어요.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요.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됨이 고난주간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었고 오늘 부활주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함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시간 또 응답의 시간이 더디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데 부활주일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께서 인내의 때를 마치고 기쁨과 웃음의 날을 허락해 주실 걸 믿으시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견디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단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빨리 무덤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마음에 무서움도 있었지만 부활의 소식은 그들이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말씀하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바 또 강압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이 부활신앙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심에 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에 이어 십자가 신앙을 붙든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이 사명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또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괜찮다 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강압과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그들의 손을 잡기 전 기도하시고 또 기회를 얻어 나아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주님의 이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이 부활주일에 더욱 결심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